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6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알몸되기 두려우면 복지는 없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알몸되기 두려우면 복지는 없다. 이곳에 이제 강릉 아닙니까?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강릉인데 이 강릉에 내려와서 말씀을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전하게 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일은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이나 지갑을 몸에 지니고 있는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어디에 제 핸드폰이 있고 지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혹시 집사람하고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밖에 나갈 때가 되면은 그냥 저는 자동차 키만 들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그냥 무의식 중에 맨몸으로 나가요. 그러면 제 핸드폰과 지갑이 집사람 가방 안에 담겨서 늘 저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불편할 게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따로 혼자서 산책을 나가게 되거나 나 혼자서 일을 보러 나가게 될 때면 양손에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지니고 지갑을 지니는 것이 거북살스럽고 이 두 가지 물건이 내 몸하고 겉돌아요. 따로 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뉴스 같은데 가끔 그 다른 재벌들의 모습보다는 비교적 이건희 씨가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아프신 모양이던데. 근데 이건희 씨가 공항에 내릴 때 이렇게 보면은 그 TV 화면에 맨몸이에요. 왜 맨몸 저처럼. 기내 가방은 물론이고 서류 가방 하나 손에 든 것이 없고 핸드폰이 어디 들려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뒤따르면서 그 사람들이 핸드폰도 들고 있고 아마 기내 가방도 들고 필요하다면 서류 가방도 들고 그리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거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 이거 알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알몸.
이 도대체 알몸이 뭡니까? 그냥 나체를 말하는 거, 그렇죠? 맨몸을 말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 근데 조금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사전에서조차도 이 알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몸은 재산뿐만 아니라 소위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를 알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있는 상태면은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어쨌든 조건이 붙습니다마는 집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는 나는 지갑과 핸드폰을 몸에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맨몸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니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 알몸은 얽매임이요. 피하고 싶은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없어요. 그러면 두렵죠. 그러니까 핸드폰과 지갑을 늘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지요. 저는 아내와 함께 나갈 때 또 이건희 씨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닐 때 맨몸으로 다닙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갑과 핸드폰이 없는 상태가 두려운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맨몸이고 알몸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얽매임이라는 정반대 현상이 이 알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이율배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두드러지게 구약성경에서 알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동산 숲을 뒤에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벗었으므로 두렵다. 벗은 것은 좀 창피한 것이지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알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맨몸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도 알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알몸 상태가 그전에는 에덴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알몸이 낙원을 사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낙원을 사는 모습이 알몸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알몸이 두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중요하다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낙원에서 살던 상태의 알몸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두렵지요. 내가 학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학벌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끼기도 두렵지요. 누가 당신 대학 어디 나와서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그 두려운 거지요. 그리고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 구강 상태가 잇몸 상태가 돌출돼 가지고 못생겨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5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35된 이 싱글녀들이 어딘 누구 나가서 결혼 얘기 나올까봐 계속 떠듭니다. 이 늦게까지 결혼을 못한 아가씨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얘기 나올까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약점 얘기 나올까봐. 계속 말해요. 약점 얘기 나올까봐 사람을 안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 자기만 떠들어. 기회를 주질 않아 아예. 이게 다 두려워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호와 옆에 있으려면 반드시 알몸이라야 합니다. 알몸이 두려운 일인 줄 알고 나서 된 일이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과 결별을 합니다. 알몸이 두려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덴 동산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몸이기를 자유스러워하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없으면 기쁨은 없다 이겁니다. 참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한 배를 타면서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자기 판단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없는 알몸의 상태가 두려워지고 알몸의 상태가 두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욥이 또 알몸 얘기를 해요.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 잃고 재산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었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주식이 휴지가 돼가지고 순간 알거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친구와 사람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비난하면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때 욥이 얘기하기를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본질적인 알몸 상태를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사회적인 지위 잃고 사회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비방하면서 떠나게 돼서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 요 한 가지만 자기에게 남은 거예요. 건강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주인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죄를 진 뒤에 타락한 뒤에 사람이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갖고 싶어서 얽매여 살았던 거예요. 돈에 얽매이고 학벌에 얽매이고 건강에 얽매이고 형통에 얽매이고 승진에 얽매이고 자녀의 성공에 얽매이고 여자에 얽매이고 남자에 얽매이고 결혼에 얽매이고 이 모든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알몸이 되는 겁니다. 알몸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복지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왜 십자가 생활화를 멀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알몸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를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러려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들을 벗어버리는 알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상 것을 벗어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으로 십자가 사건을 국한짓고 잘라버릴까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사후에나 있을 일로 미뤄버리는 겁니까?
알몸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 참 지긋지긋하게 즐긴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게. 안 돼요, 안 돼. 교황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총회장도 안 되고, 다 안 돼.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되고, 다 안 돼, 다 안 돼. 이 알몸 되는 게. 세상 가치, 죄 때문에 돈은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나 인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가치들이 내게서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평생 얽매여서 사는데 이렇게 얽매여 있는 한 십자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생활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생활화는 곧바로 알몸을 만드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들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세상 것을 벗어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이 두려우면 에덴은 없습니다. 복지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는 것처럼만 하나님은 사람을 안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십자가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아들이신 그분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실 수 있어야 에덴이 되고 복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몸을 두려워해요. 자꾸 다른 걸 입으려고 그래. 여호와께서 안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아주 듣다 뻗친 얘기를 또 합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 38년 반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출애굽 제2세대로서 가나안 진입 직전의 타이밍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러면 1세대 다 광야에서 망한 그들과 너희가 무엇이 달라야 되겠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얽매여서 살던 상태, 노예로 살던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복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뭡니까? 광야는 얽매여 살던 노예 상태를 뼛속까지 습성화되어 있는 이 노예적 근성을 벗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적 근성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 필요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습성,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알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 지금 나를 도와줄 인맥이 없다. 지금 내가 직장이 없다. 지금 내가 배우자가 없다.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게 없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면, 얽매여 있다면 그 얽매여 있는 줄까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벗어버림의 알몸이 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지로 들어가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 복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이상하게 복지는 이 세상 안에서 선민이 사는 삶의 현장이 복지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세상의 가치들을 벗어버린 알몸으로 있을 수 있는 자,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게 복지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알몸되기가 두려워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다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멸망이 왜 들어온 겁니까? 멸망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게서 강탈해 갈 것이다. 이게 멸망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알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은 뭐였습니까?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알몸 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으면 알몸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차이인 거야, 요거 차이. 똑같은 알몸인데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면 알몸을 선호하게 되고 세상 쪽을 향해 있으면 알몸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돈을 향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건강을 향해 있으니까. 성공을 향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흥을 향해 있으니까. 예배당 건축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몸이 두려운 거예요. 알몸 되는 게 두려워요. 여호와를 향해 있으면 알몸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나갈 때와 내 혼자 나갈 때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나갈 때는 알몸이 두려워요. 집사람하고 나갈 때는 그냥 알몸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모세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 앞에 먼저 가시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시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고 너희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길을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세요. 우리를 안고. 그러니까 내 지갑과 내 핸드폰을 집사람이 자기 가방에 담고 나와 동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걸칠 필요 없어요. 내가 지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안고 가세요. 아들을 안듯이 안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님을 안고 계세요. 마음으로 안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계세요.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하니까 주님 안으실 때 나도 안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알몸을 즐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 알몸이다. 즐기세요. 저희 집사람이 제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고 있는 것처럼 우리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방 안에 넣어놓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저희 집사람은 저와 동행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안고 가십니다. 안고 가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당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다 준비해놔. 이 세상 것을 두려워가지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망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알몸되는 것이 두려워서 다 걸쳐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안으실 수도 없습니다. 에덴은 알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복지는 알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왜? 복지는 타락 후에 주어진 에덴이니까. 타락이 뭐예요? 알몸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뭔가를 걸치고 있는 상태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해요? 내일 집사람이 가방 안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고 따라올 거예요. 나는 맨몸으로 나가면 돼요. 내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아들 되는 권세, 딸 되는 권세를 주신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가시면서 다 행하시고,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의 1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안고 우리의 길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알몸되기를 두려워해서 세상 가치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가 함께 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내가 다 챙기겠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었다. 누가? 출애굽 1세대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지금 복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복지에 들어가서 복지를 에덴으로 기쁨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유지시키려면 꼭 기억해라. 출애굽 1세대들처럼 세상 것이 잃어버려질까봐 알몸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한 얽매임이 극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알몸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걸치셨습니까? 많이 걸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최고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더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알몸이 되게 하세요. 주님 따라 승천의 자리까지 가신 주님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세요. 아예 마음으로 쳐다보지를 마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들, 사람들이 다 그거 없으면 떠니까 나도 그거 없으면 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지를 마세요. 그리고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가치들이 아무 소용없는 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를 붙잡고 쳐다보지 마세요. 알몸으로 남아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안고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행하실 것인데 이 말도 일단 한번 믿었으면 다시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나 또 쳐다보다가 또 세상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렇게 믿었으면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향해서 알몸되기를 즐겨하며 알몸되기를 누리며 자유를 누릴 때 복지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몸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게 된 것이 깊이 들여다보면 알몸됨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으로써 알몸됨을 선호하는 선민들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